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찾으셨어요? 아니면 앞에가 뜰까요? 보이세요? 네.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제목 멋있죠?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름이 다 온 것 같았어요. 지금 계절이 뭡니까? 봄도 같고 겨울 기분도 좀 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계절이 아주 찬란한 계절이죠. 흑백 사진 같았던 겨울철 풍광들이 싹 컬러 사진으로 바뀌면서 적당히 따뜻하고 비도 좀 오고 만물이 솟아나고 알러지도 다시 시작되고 그런 계절인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만 해도 1년에 4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월 말이니까. 이제 오늘 어떻게 되죠? 1년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긴 빠릅니다. 얼마 전 뉴스를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1년하고도 절반이 넘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제재가 제한되고 규제가 시작된 지는 그보다 덜하지만 이 문제가 시작된 지는 벌써 1년 9개월이 미국 사회에서 넘겼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그리고 한 주일 그 다음에 그 한 달이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좋은 계절이 왔는데도 벌써 또 1년이 갔구나 이렇게 또 한 살이 먹은 것 같고 뭔가 큰 반복되는 일상의 지겨움 같은 거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반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대답을 하실까요? 반복. 지루해요? 지난 게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먹고 자고 아유 좋아라. 세상에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딨어요? 아마도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것, 지루한 것, 일상생활, 다람쥐 쳇바퀴, 벗어나기 힘든, 갇혀있는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죠. 먹고 자고 아이 좋아라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지겹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오늘 그 5절 후반부에 바로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은 어떨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둘째 날이 지나고 창조 이후로 그렇게 매일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반복되어 지금까지 이르렀고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꾸준히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재밌는 거는요. 오늘 창조의 첫날 이 기사를 저희들이 읽은 거잖아요. 해와 달은 몇째 날 창조되었죠? 성경을 보면 넷째 날이 돼야 해와 달이 창조되고 밤과 낮이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그 훨씬 전 창세 처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신학자들은 아주 의구스럽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깊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유가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반복되는 것이 창조의 아주 기본적인 설계, 섭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반복에 대한 설명 표현마저 반복되죠. 둘째 날도 반복되고 셋째 날도 반복되고 그래서 이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또 훨씬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생활이 좀 제한되고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 반복된다는 것, 지루하다는 것, 갇혔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 느낌에. 그래서 오늘은 이 지겹게 느껴지는 반복되는 우리들의 일상 이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이 설교 속에, 이 오늘 말씀 속에,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반복의 섭리가 들어있고요, 또 반복의 축복이 들어있고 반복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을 통하여 우리들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의 섭리, 반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은 창조 섭리이며 자연의 법칙이며 동시에 인생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1년을 왜 12달로 했을까요? 하루를 왜 24시간으로 나눴을까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1시간이 왜 60분이죠? 100분이 아니라? 1년을 10달로 할 수도 있고 100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우리 마음대로 62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인위적인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구가 자전함으로 하루가 일어나고 지구가 공전함으로 1년이 일어나는 이 기본적인 반복됨은 창조의 섭리이며 자연의 법칙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고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 빙빙 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면서 공전을 해요. 근데 그 태양계가 또 우리 은하계를 돌고 이게 이렇게 돌면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게 과학자들이, 전체 과학자들이 바라본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요즘은 찾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벽시계가 있죠. 그죠? 벽시계 시계추가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똑딱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바늘 보면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한번 똑딱 할 때마다 바늘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주 막 움직여서 그게 60번 왔다 갔다 하면 1분만큼 움직이고 그게 또 60번 반복되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반복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국말로 예전에 나사라고 그랬는데 나사라는 말의 어원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일본식 말인 것 같아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나사를? 스크루. 예, 아니면 볼트, 너트 할 때 볼트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스크루예요. 반복해서 돌리죠. 한 바퀴, 두 바퀴 안 들어가는 거 아주 지겨워요. 그죠? 어떻게 돼요? 10바퀴 돌리고 나면 요만큼 앞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 자전을 반복하며 공전을 하는 이치와 비슷해요. 나선형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뭐 그것을 전문 용어로 그 리드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바퀴 돌림 때마다 얼만큼 움직이는가 하는 게 그 설계된 속에 스크루 속에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도 반복됩니다. 그죠? 시계추처럼 아니면 나사 돌아가는 것처럼 하루가 돌아가고 지겨운 일상이 반복되고 먹고 사고 깨고 일하고 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많아져 있어요. 흰머리가 많으면 그것도 땡큐, 그것조차도 없어져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전진이 될 수도 있고 퇴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앞에 지금 큰 나사가 이만한 게 있어요. 한번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쪽으로 돌리면 나사가 돌아갈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나사예요. 자, 앞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야 돼요. 자, 돌려보세요. 시작.
다 잘 돌리시네요. 저는 그래도 뭐 한 4분 중에 1분 정도 거꾸로 돌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돌리면 이게 안으로 돌아가고, 어느 쪽으로 돌리면 빠지는지를 알고. 이게 다 아시는구나. 수도꼭지도 맨날 돌리고 그래서. 전 나사 생각만 했는데.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근데 잘못하면 거꾸로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계는 뭐예요? 창조의 섭리는 앞으로 전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디론가 나가게 되는데 전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아주 헤맸어요.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믿었다가 불평했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가 배신했다가 야훼를 섬겼다가 바알을 섬겼다가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오합지졸이었던 노예 무리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야훼 신앙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신앙 공동체로 가나안 땅에 흘러가는 전진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했지만 꼭 방한 뿐이라고는 할 수 없네요. 그 가운데 전진이, 프로그레션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답답한, 많이 적응이 됐지만 아직도 답답하고 제한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조롭고 지겹고 힘든, 때때로 아직도 어디에 갇혀있는 것만 같은 이 반복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앞으로 전진하든 혹은 뒤로 퇴보하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든 뒤로 퇴보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리얼리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반복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복은 우리들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또 지나갔죠. 이 반복 속에는 우리들을 어려움 가운데 견디게 하는 힘이 비축되어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반복의 축복이에요. 반복됨 속에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는 힘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층 높이를 건물 따라 다르지만 대충 3m라고 계산을 해보죠. 3m 2층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계단을 만들어야 돼요. 계단을 몇 개 만들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네. 저도 몰라서 구글을 찾아봤거든요. 12개였대, 12개. 예수님의 제자도 12개. 계단도 12개. 근데 12개 계단 만들면 올라가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왜냐면 계단이 몇 개냐에 따라 올라가야 될 높이. 어떤 사람, 나는 3개면 좋아. 3일체니까. 야, 3m를 한 번에 1m씩 올리려면 가랑이가 찢어져도 올라갈 수가 없죠. 계단을 많이 만들면 반복해서 잔걸음을 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힘을 나누어서 높은 것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 거죠. 보통 16cm에서 20cm 미만으로 계단을 만들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얼마로 올라가면 중간에 쉬어야 되고 폭은 얼마, 법적으로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단을 나누어 만드냐 하면 그 나누어 반복되는 걸음 속에 한 걸음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이를 올라가게 하는 그 힘이 비축되어 있는, 우리들이 힘을 지적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설계 속에 우리들의 힘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벽에 스크류를 박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단단한 나무나 콘크리트로 된 벽이나 어디에 이제 스크류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cm를 박아야지 돼요. 스크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몇 바퀴 돌릴 때 들어가면 이게 좋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질문이? 스크류를 10cm를 만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몇 바퀴 돌려서 10cm가 들어가도록 여러분은 스크류를 만드시겠어요? 한 바퀴 쭉 돌렸는데 10cm가 쑥 들어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바퀴 돌릴 때 얼마만큼 나가느냐가 그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요, 쉬워요? 아주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하셔야 돼요. 10바퀴 돌려서 10cm를 넣는 게 쉬워요? 100번 돌려서 10cm를 넣는 게 쉬워요? 언뜻 생각하면 몇 바퀴만 돌리면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리학, 과학적으로 여러 번 돌려서 넣을수록 한 번에 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더 덜 드는 거예요. 계단이 낮은 게 반복되면 걸음은 많이 반복해야 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크류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단단한 벽에 뭐 3번 만에 10cm를 누르면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한 바퀴 돌릴 때 1mm 돌아가고 한 바퀴 돌릴 때 1mm 돌아가면 아주 단단한 벽 속에도 결국 스크류를 조금씩 해서 넣을 수 있는 힘이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뭐 과학적인 사실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비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겨운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그 지겨운 일상이 하루하루 반복됨으로써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맞으면 정신은 못 차리지만 매일매일 유행가 가사에도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하루하루 버텨나가다 보면 그 반복되는 일상 중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최고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맨날 물어봐요. 야, 쫄병, 신병, 내 제대까지 며칠 남았냐? 맨날 계산을. 그럼 예,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물어봐요. 야, 너 제대까지 며칠 남았냐? 그럼 순간 이제 며칠이나 남았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합, 빠따, 신병이 빠져서 제대 생각을 한다고 이제 기합을 받는 거죠. 저희 때는 30개월 군 생활을 했어요. 군대 갈 때는. 오래되신 분은 더 오래 하셨잖아요. 굉장히 오래. 그럼 며칠이에요? 900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900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건 영혼과 같은 시간이에요. 물론 군대를 나쁘게 말하고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 젊은 시기에 어떻게 900일을 버틸까? 어떻게 버텨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하루. 900일을 버틸 자신은 아마 군대 처음 들어가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맨날 빠따 맞고 막 훈련 받고 뭐 죽을 지경인데 900일을 어떻게 버텨요? 그러나 어떻게든 하루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버티면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명언 중에 하나가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고 어떻게 하루만 한순간만 버티면 그 전체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 날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로 얼마예요? 900 곱하기 24시간 해보세요. 내가 그 천문학적인 시간을 버텨야 된다라고 탁 주어지면 숨이 턱 막혀서 엄두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참 멋진 인물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지만 예수님께 비유되는 품성과 믿음을 보여줬던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 요셉이 30세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팔려간 게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18년 동안 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맞나요? 아니죠. 13년 동안. 13년 동안. 근데 보디발의 집에 그 청지기로 있었죠. 그게 몇 년이냐 정확히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 정통 학자들이 성경 분석하면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몇 년이냐? 감옥에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단 말이죠. 저는 3년도 못되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꿈,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인성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해진 모습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냈을까요? 제가 알 도리는 없지만 아마 요셉의 삶도 그랬으리라고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거를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최대한도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그 시간이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집트의 실력자가 되고 잃었던 가족과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본인의 꿈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반복 속에는 이런 에너지가 감추어져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그 탭인 거기에 딱 연결을 시켜서 에너지를 능력을 힘을 뽑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 때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간증이거든요. 이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여유 있음 핍박 바쁜 일정 그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능력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겹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견뎌내게 하는 힘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 하루가 지나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맞춰보세요. 하루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뭘까요? 양치질. 그럼 양치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썩어요. 정말 피곤하면 그냥 자죠. 어떤 분 정수를 자라고 양치질. 그럼 다음날 입 냄새가 좀 나죠. 두 번 닦아. 또 다른 거 없어도 제 머릿속에 생각나요. 다 싫을 텐데. 기도해요. 세수, 잠자는 거 기도. 너무 형이상학적이신데요. 약 드세요. 핸드폰 충전 안 해요? 핸드폰 충전 하루에 한 번씩 안 하시는 분 하시죠. 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요즘은 자기 전에는 딱 꽂고 자주 꽂든지 얹든지 뭐 기계가 다르니까. 그럼 하루가 지날 때 재충전해야 되는 게 셀폰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상생활이 반복되고 하루가 지나서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나도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재충전해야 되고 재충전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일상 하루하루를 통해 재충전될 수 있도록 그 반복의 섭리를 계속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재충전되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는 아니지만 또 하루를 이겨내고 하루를 버티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말씨로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반복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창조의 섭리 속에 이 반복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반복의 섭리. 반복을 통하여 우리들은 움직이게 전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의 축복. 뭐라고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그 힘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은 우리들에게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반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연습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하시지 않아요? 아니면 전체는 아니에요. 내가 그때로만 돌아가서 이 선택을 혹은 노력을 다시 한번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은 우리들에게 허용해 주지 않죠. 그러나 이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가 어제 살았던 것보다 오늘을 더 보람차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인생은 세컨 찬스를 안 주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일상, 하루가 반복되고 일주일이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1년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더 성숙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이를 첫째 아이 키울 때는 막 정신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랬거든요. 여기 와서 유학생으로 와서 어른들 안 계신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가까이서는 좀 물어볼 텐데 처음에는 뭐 정신 없잖아요. 둘째 아이를 키우면 첫째 아이 때보다는 어때요? 좀 여유가 있죠. 이렇게 패닉도 덜하고 뭐 노하우도 조금 더 있고. 저는 여섯째니까 아마 부모님이 아주 잘 키워주셨을 것 같아요. 노하우가 6번 쌓이셔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갖지 않았던 그 여유와 그 익숙함이 두 번째는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일상에 반복된다는 것은 인생 자체가 주지 않는 세컨드 찬스,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아니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는 어제보다 나을 수 있고 오늘의 부족함은 내일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해의 여지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지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요. 어려움이 사라지겠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겠지, 가족의 건강이, 가족의 상황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나예요, 나. 인생이 흐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는 그리고 올해의 나는 작년보다는 더 따뜻하고 향기롭고 올바른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콩나물들을 안 키우시겠지만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줘요. 몇 번 줘야지 돼요? 저희 할머니 옛날에 그랬어요. 볼 때마다 주라고. 왔다 갔다 하다 볼 때마다 주라고. 잘 덮어놓고 새파랗게 안 되도록. 물 주자마자 시루 밑으로 주르륵 다 빠져요. 왜 주는지 어려서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반복되는 물주기 속에 콩나물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안 자라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안 자라요? 썩은 콩, 죽은 콩은 안 자라나요. 절주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썩어 있으면, 죽어 있으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어제의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미숙한 나를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반복 속에 성장하도록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까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반복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fullness, 그 온전한 모습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루하루 반복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되 목표를 확실히 그곳에 둔다면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른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거나 빠져들지 않을 때 우리들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조의 시작인 오늘 본문은 지겹게 여겨지는 일상의 반복들이 사실 그 속에 창조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지겹기만 하고 속박처럼 여겨지는 이 일상의 반복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curse가 아니라 blessing이라는 사실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복의 섭리요, 반복의 은혜요, 반복의 축복이라고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반복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반복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능력을 제공받게 되고 또 반복을 통해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하루하루 속에서 이 은혜와 축복과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몸소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고 단순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은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성장하며 전진하며 새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않는 참된 평화를 이 말씀 속에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코로나 전국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